아멘. 우리 찬양해준 우다율 어린이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그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자 했잖아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율동하시면서 찬양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이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이어서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보면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 그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축복해. 반말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 사랑해. 네, 하나님 사랑해. 함께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옆에 분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교회 비전을 위해 우리에게 학교 건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 위에 꿈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3일 저녁과 26일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축제와 가을 붕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VIP로 초청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VIP들은 시간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현안들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북한에게는 잘 대처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며 탁월한 지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변대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십시오. 전도합시다. 행복한 초대, 영원한 약속, 복음 새생명 축제 가을 부흥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더 지나고 이제 2주도 채 안 남은 거죠. 여러분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저희 예배 사역국 사역자들하고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저희가 초대장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막 사탕 같은 거 붙여가지고요. 풍림 아파트부터의 그 팔달산을 한번 이렇게 팔딱산이 아니고 팔달산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막 그 우체통에다도 넣고 팔달산 등산 나오신 분들 어른이고 애들이 붙들고 정선희 씨 한번 보러 오라고 중앙교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기념품도 드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마이쮸 더 없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1대1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분들 그냥 지나가는 무심코 받은 전도지 때문에 영혼구원 받는 경우도 정말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1대1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또 이웃의 옆집에 계신 분들 꼭 초대권 꼭 갖고 가셔서 수요일 날 26일 날 저녁 정선희 씨 오는데 한번 와서 보자고 또 여기 오시면 기념품도 드리고 하니까 한번 오라고 이렇게 건면해 주시고요.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6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인데 낮 예배를 우리가 따로 드리지 않고요. 저녁부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기존대로 7시가 아니라 저희가 저녁 집회가 8시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8시 수목금토 저녁 4번 집회 8시고요. 새벽은 똑같습니다. 5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열심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차 재직 세미나 그다음에 제19기 중보기도학교가요 21일
돌아오는 금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중보기도교회 함께 하셔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8시까지 오시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중앙교회 권사님 오늘 저녁에도 많이 오셨죠? 내일 또 오십시오. 내일 10시까지 본당에 꼭 오셔서 2017년을 새로운 한 해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귀한 말씀도 듣고 우리가 도전받고 또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우리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늘 주보 사면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주간 사역이 있는데요. 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Greater is He. Greater is He that's living in me than he that is in the
네, 다시 한번 엔토스와 또 카리스, 또 뒤에 부부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박수 치신 거죠? 네. 조소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떻게 이제 가까운 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데려오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꼭 한 사람 이상 정하셔서 우리가 좋은 축제, 잔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 주보에는 19장으로 나왔는데 제가 10장이라고 친다고 쳤는데 19를 잘못 쳐서 아마 그게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체 숲을 먼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무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면서 거기에 어떤 패턴들을 찾아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저는 이 숲의 방식과 또 나무의 방식을 적절하게 생각할 터인데 숲으로 먼저 한 7대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앞에 문은 없습니다. 문은 없는데 큰 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김장 담글 때 제일 먼저 가운데를 칼로 내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반토막 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마가복음은 한쪽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이 좀 상이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실 것,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 실제 당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양대축은 크게 1장부터 8장까지 나누고 9장부터 16장까지 나눈 것 이외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명과 지역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과 지명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라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갈릴리 지역의 풍경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게 될 그 제자들을 모집하고 함께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느꼈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또 중풍병자 친구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결국 돌아갈 때는 그 메고 왔던 침상을 버리고 돌아가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것도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에 오히려 이 소경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표현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맞고 눈을 뜨게 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신분을 넘어서 로마라는 제국이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결치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꾸짖으셨고 그 꾸짖는 것을 통해서 물결이 정말로 잔잔해졌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도 치료해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평지처럼 풍랑이 이를 공중부양하셔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으셨던 내용도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이적과 치유 내용과 또 놀라운 일들과 소망적인 일들은 거의 갈릴리와 그 근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수록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이전에 맛봤던 것들하고는 좀 상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은 동상이몽으로 다른 생각들을 품게 되고, 또 12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 생각에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고, 또 자칭 수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계집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3번 부인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아우성으로 바뀌었던 것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외면당하시고 속상한 일이 많았던 곳이 예루살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골고다를 걸어가셨던 그 장소들이 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이어지는 그 장면까지가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펼쳐졌습니다. 제가 지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쉽게 벌써 그 뉘앙스를 아실 것입니다. 전반부 갈릴리와 후반부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흙과 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라면,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받았던 곳이 갈릴리라면, 또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던 곳이 갈릴리라면, 환영받고 사람들의 호감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라면, 오히려 그 외에 후반부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환영의 장소가 아니라 외면과 고통과 근심과 죽음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장소가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출현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한다면 이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갈릴리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곳이, 좀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그 고초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펴고, 만약에 성경 지도를 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동선들을 추적해 본다면 한 번에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쭉쭉쭉 왔다 갔다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깔때기처럼 내려가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동선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나무만 보지 않고 우리가 전체적인 숲으로 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또 곳곳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3번째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라든지 말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그 욕을 들었던 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순환 예고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는 9장에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이동 중에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더 크냐라는 것을 얘기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얘기하시고, 그것과 함께 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고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상의하고 생뚱맞고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오른쪽과 왼편에 자리가 있을 터인데 그 자리를 좀 저희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앞쪽에 우리가 얘기를 더 덧붙인다면,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게 해결되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질병도 해결될 수 있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압제받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이제 독립할 수 있겠다,
누구 하나 이렇게 손을 들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에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퍼졌을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냐면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 자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좀 제한적인 생각이고, 더 크게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목표도 늘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것처럼, 그분의 뜻에 맞춰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환호가 있으니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을 때가 많습니다. 갈릴리는 머물고 싶었던 장소고, 또 갈릴리만 있으면 너무 행복했던 곳이고, 또 불안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갈릴리를 잃어버릴까 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실되진 않을까, 혹시라도 이것이 없어지진 않을까,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벌써 우리가 갈릴리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수용성도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귀를 막거나 못 들은 채 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환영받았던 장소입니다. 오늘 그 목적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갈릴리는 편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곳이 사실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뒤로 하고 또 오늘도 내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10장 3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을 두려워하던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시간적 개념이 참 나오지 않았는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에게 곧 닥칠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일, 곧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33절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는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10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45절. 10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팔림의 장소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상하고 쓰라린 장소, 제자들이 그를 부인하던 그 장소로 오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통과 눈물의 장소로,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쳤던 그 장소로 이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순환과 조롱과 죽음의 장소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 마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여러분들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좋은 환경에만 계셨다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자리에만 계속 머물렀다면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리의 생활에, 믿음 생활에 신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당히 즐기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고리타분하게 믿지 말고 좀 우아하게 품위 있게 좀 믿어봐 라는 얘기죠.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라 교양 과목처럼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 취미 정도의 위치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려는 마음은 그 신앙의 망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슨해진 내 신앙의 모습을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이방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맛보고 싶다면,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장을 이루어가고 싶다면, 내 도둑 맞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전파 견문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코너 중에 하나에 지금 뭐 아이들처럼 유치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수준과 눈높이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패널들이 그걸 맞추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건 아래랑 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래랑 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되게 심각하신 것 같은데 이 정답이 이제 인어공주였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문제가 아빠가 출장을 가도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아빠가 출장을 가도 계속 남아 있는 거래요. 뭔 것 같습니까? 네, 걱정이라고 합니다. 걱정. 그리고 세 번째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손님 가고 나면 엄청나게 혼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일요일만 되면 우리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일요일만 되면 우리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음에 가자, 다음에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다음에란 얘기는 아빠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들의 전유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의지가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다음에란 요소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정말 잘 지키지 못했던 분이 어느 날 그 마음에 주일 성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마음을 굳혔는데 진짜 정말 피치 못할 곡절이 생겨서 또 주일 성수를 못하게 했고, 다음에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사하던 사람이 온전하게 문을 못 닫지라도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닫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마음을 먹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닫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장사가 잘 될 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영업하시는 분은 또 중요한 거래가 또 주일날 찾아오고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바이어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새벽 기도를 잘 못하시던 분이 어느 날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오후 5시로 맞춰놔가지고 뭐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는데 5분만 더 자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애매한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공들이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공들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공들이는 분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만전의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데려오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이 둘이 아파가지고 또 못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조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갑자기 돈 써야 될 곳이 터져가지고 또 마음을 답답하고 먹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스마트폰이 울려가지고 또 그 기분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날은 기도줄이 많이 잡혀가지고 쭉 가는데 갑자기 공각을 앉는 게 생각이 나서 이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하기는 하는데, 이번 가을 부흥회 때 정말 내 마음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한다면, 또 그런 마음 다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낮잠 자는 신앙을 내가 좀 깨우길 원하는데, 이런 마음을
안 가졌다면 오늘 가지십시오. 가지시고 가지신 분한테 분명히 이런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 다짐을 물타기 하는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제가 자잘한 예화를 드렸지만 좀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더 큰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매직합니다. 여러분 이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사지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사지 캔들러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모를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아사지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실 겁니다. 이분의 혈관의 피는 코카콜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럼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네, 코카콜라를 창업했던 분입니다. 이 창업자인데 이 캔들러라는 분이 했던 또 유명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하튼 오늘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캔들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술 고래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었는데 언제나 의지력도 부족하고 결심은 나약하고 하는 것도 잘 안 됐고 했지만 그래도 몇 번이나 이제 친구들한테 다짐합니다. 내가 이제 술을 끊을 거니까 지켜보라고. 근데 며칠 안 가서 또 마시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불러다가 또 결심하게 되고 이 몇 번이 또 빈번하게 이런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술을 먹고 살자라는 마음을 먹고 이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 뒤에서 이제 벼락에 맞은 느낌처럼 그 술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하나 들렸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귀에서 계속해서 맴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아내한테 가서 자기가 뜨겁게 경험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났던 그때 내가 당신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둘이 손잡고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알코올을 끊길 또 원했습니다. 물론 그 즉시 끊지는 않았습니다.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후에도 나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고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또 기도했다. 그것을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서 알코올을 끊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카콜라를 세계 기업으로 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각오와 결심이 있다고 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본능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도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중간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다잡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결정판은 실제적으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가시는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결심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실행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다른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입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른 선택이 생기고 기도하면 우리 삶의 소망이 더욱더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캔들러가 본능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내 몸이 편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느낌대로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내 결심 자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중도하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심해야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마가가 살아있다면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또 물어볼 것입니다. 각자의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무엇이냐?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으로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갈릴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 각오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 길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 편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본능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회복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가을붕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고 이 느슨해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낮잠 자던 신앙도 회복되고 깨우는 시간이 바로 가을붕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낮잠 자는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에 대해서 예외 없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 몸이 편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능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낌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걷기 위해서 우리 삶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심했던 것들이 중도하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도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 붕해가 그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면 평안이 없지만 정말 믿어야 할 것들을 믿었을 때 평안이 생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친밀감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뜻하고 각오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우리 위정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